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늘 말하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저주가 보혈의 피에 다 씻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22절입니다. 사람을 뭐하게 하고요? 부하게 하고 뭘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 첫 번째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것을 종합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 특징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전인적인 복. 영혼과 영육 간에 골고루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하나 모자라는 거. 사람 몸은 건강한데 뭐 자녀가 맨날 속썩여요? 그러면 전인적인 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 부하단 말이 돈만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정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요, 덕스럽게 대하고요, 웬만한 거는 눈치 일끈가고 넘어가지고요. 예. 마음이 부유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부유하면요, 모든 씀씀이가 넉넉해지지요. 마음씀이 넉넉해지면 마음이 부하고, 돈 씀씀이가 넉넉하고, 들어오는 게 넉넉하니까 나가는 것도 넉넉할 때 이제 물질에 부하다. 근데 돈이 많은데 짠짠짠짠 완전히 왕석은 짠짠짠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쓸 줄을 몰랐어 그래요. 쓸 줄을 몰랐어. 근데 결국은 다 쓰고 가요. 사람은요. 저게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다 쓰고 간다고요. 언제 쓰느냐? 장례식 때 다 써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든지 어쨌든 쓰는 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나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때 이런 때, 고려, 이렇게,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집 짓고 하면은, 요즘은 돈 주면 다 말아서 다 하지만은 집 짓고 하면 대목수하고 그걸 전체를 이제 집주인이 계속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대목수 한 명 끼고, 한둘 끼고는,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돈 주고 빼고 이걸 넣고 말고 할 때 온갖 일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다 큰 집 지어놓고는 그냥 막 몸도 누워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비일비재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한 곱이 다 이거 끝내야지 하다가 그냥 신경을 콱 쓰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국회를 해보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 어르신을 메우시고 계시니까 다 알아야 되죠. 어르신들이 언제 제일 위험하느냐, 이 계절이 바뀔 때,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간 요때, 또 겨울을 지내고 난 뒤에 봄이 딱 올라올 그때 위험해요. 몸이 덜 적응이 돼가지고 작은 감기 하나에도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어려운 거는 몸이 적응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지내고 봄으로 딱 갈 때는 그때는 왜 어려워지느냐? 환절기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지만은 이제 겨울 났다 이것 때문에 좀 안도를 놓고서는 봄에 한번 나들이 가야지 이러다가 어려움을 낼 거예요. 사람이 한 고비를 탁 넘어섰다 싶은 때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뭘 하나 이루고 난 뒤에 한 고비를 넘었다 할 때 그때 참 그 육체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인적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기를,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자기의 심령에 평안이 있어요. 그 심령의 평안이 우리의 뭘 지킵니까? 빌립보 4장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우리 속이 튼튼하고 웬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받아도 그냥 약하게 넘어가고 뛰어넘고 그래 된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평안하고 그게 이제 밖으로 뻗어나오면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 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의 삶에 뭐가 오고요? 형통이 오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근차근 착착착착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신랑하고 살락해도 신랑하고 서로 같이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척된 말로 내 쪼대로 살아야 됩니까? 신랑하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말을 하면은요, 시집 보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 귀신대라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집에 그냥 법도와 그 집의 원리와 그 집에 거기 사는 것에 네가 맞춰라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실망하고 사는 것도 배우죠. 남편이 없고 남자 내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나도 누구하고 사는 걸 배워야 됩니까? 마누라하고 사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았지요. 그죠? 근데 그거 배우고 나니까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요. 똑같이 예수님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눈에 안 비는데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게 됐습니다. 그걸 터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어요. 잘 터득해서 잘 따라가는 흐름이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흐름이 확 낀다고요. 그때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는 이상한 흐름이 끼어들 때 이런 조심하셔야 돼. 그게 빨라 보이고 복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은 거기에 사람은 다 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믿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시다. 하나님은 윤리를 용서하시고 초월하시지 하지만은 윤리적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거 벗어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23절.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다 합니까?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술 한잔 먹는 이재미에 산다. 예,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담배 피우면서 내보고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핀다. 밥 먹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래요. 식후 불은초면 자손 3대가 고자손손이라. 그래서 안 걸리는 거야. 식후에 담배 한 대 안 피면 불연초, 담배 한 대 안 피면 자손 3대가 고자손손한다고 걸리는 거예요. 밥 먹고 허전할 때 이렇게 피면 좋은가 보죠. 그것으로 낙을 삼는다. 화도장 들고서 이거 두드리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또 연속극 그 드라마 보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소설 보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만화책 보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인터넷에 야동 보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남 뒷담화 가는 재미로 뭘 삼는다? 낙을 삼는다. 그 23절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축복한 미련한 자 되지 마시다. 예. 남쪽 패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더 심각해지면요. 다른 사람 돈 훔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더 심각해지면요. 너네 집 여자 잡아뜨리는 재미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 작은 거 하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요. 이걸 크게 범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되지 마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철한 자는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습니까?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나 더 봅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그의 낙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뭐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뭐한답니까? 이루어지느니라. 아이고 이게 나는 감옥 간대. 감옥 가파는 거야. 와, 난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네. 의인은요,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원하는 것이 그러면요, 의인 되세요. 네, 의인 되세요.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냥 수도사의 길을 걷는 그런 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런 의인을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서 의입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엄청난 빛을 발하고 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냥 그런 사람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잠언은 성전 뜰의 신앙이라고. 뜰 신앙의 정도에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뭐해져도 없어져도 의인은 뭐와 같다 합니까?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 기초를 시편의 말을 바꾸고 말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리바람,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냥 그래 되면은 악인은 뭐 해지고 사라지고 없고 의인은 반석 같다. 할렐루야. 반석 같다. 게으른 자는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뭐와 같고 이에 뭐 같고 이에 아주 생식초를 물이 희석하지 않고 그건 드셔보세요. 눈에 뭐 같고요? 눈에 연기 풀풀 나는 것. 여호와를 정의하면 뭐 한다? 27절에 여호와를 정의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뭐해진다 합니까? 짧아진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무엇을 이루어도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뭐해진다?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고 산성이 되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30절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가인이요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유목이죠. 그래서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워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면 뭐 먹고 사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저주가 떨어졌어요. 그는요. 아벨 저것만 없으면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다 받을 것 같아요. 복은 다 자기가 받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잠시의 미혹이었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어디에 가지 못하게 됩니까? 땅에 가지 못하게 된다. 31절 의인의 입은 무엇을 내어도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무엇을 당한다? 배임을 당한다. 배임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목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칼 피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알거늘 악인의 입은 무엇을 말하느니라?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말하고 너무 험담하는 말하면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그것이 튀나온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자기 영혼을 더럽힌다. 그래서 나오는 그것이 그게 나오면 내 속이 뭐하구나? 더럽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사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다 인간은 다 못 지켜요. 그 다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속죄의 피 안에서 씻어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행위와 모든 약함을 완성시켜주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성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씻김 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 의지에서 다시 한 닦아리 돼야 됩니까? 씻음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요. 사람이 자꾸 위축되고 부정적이 되고 손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걸로 이렇게 살아야지 뻗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뻗어가 보세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권투나 이런 격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 필요하죠. 방어 필요하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가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하는 거예요. 다 공격하면 지가 날 공격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이 뭡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뭘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근심이 없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뒷골 땡기지 않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뒷골 땡기는 복이 있어요. 이건 내가 너매던 꿍친 걸로 시작했는데 이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거는 것은 뒷골 땡기는 복이에요. 뒷골 땡기는 복. 뒷골 땡기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해 보니까 그때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가 제가 가날이었는데요.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속 얘기들 들어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진짜 많이 벌었더라고요. 한 30억, 40억대, 50억대 사장님도 있고 그랬는데요. 돈 많이 번 사람 부럽더만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 삶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지만 이 돈 벌려고 그냥 가득가득 살아오는 것들 하면서 세월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요.
그 돈 못 번 사람 IMF 때 회사 날아가고 직장 잘리고 그냥 아들 알바이트 하는 거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인생 그만치 됐는데 자식들한테 짐 지어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돈 번 사람도 인생에 후회하고 안 번 사람도 인생에 후회하더라고. 왜? 번 사람 뒷골 땡기는 복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겐요, 뒷골 안 땡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 안에 평강을 지켜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입술을 절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입술을 절제하셔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데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죄된 길로 막 가면 죄된 길로 막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갔어요. 하나님이 주관해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된 길로 막 가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역사가 그를 광야로 이끄세요. 아니면은 자는 복을 줘서는 안 되겠다. 물질은 쟤한테 맡겨서 안 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늘 돈 주셔도 딸랑딸랑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물질에 대해서 인정받고, 무엇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 붙여주면요, 맨날 상처 주고 찢어고 뽑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사람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하나님이 달아본다니까. 그래서 영혼을 누구 어느 영혼을 붙여줘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물질 줘라면 저것들끼리 다 쓰고요. 그래서 지적 뽑고 맨날 놀러 다니고요.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재정의 축복을 쏟아줄까요? 안 줄까요? 닫아버리죠. 물질 주시면 선교하고요. 물질 주시면 주를 섬기고요. 물질 주시면 주님 나라 위해서 그 물질 어떻게든지 선용하려고 애쓰고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 재정의 축복을 주시죠. 영혼도 그래. 한 영혼 맡겨놓으면 에이 가난하다고 뺏겨쳐버려. 나이 많다고 뺏겨쳐버려. 뭐하겠죠. 밥만 많이 먹네 이렇게 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그 교회 영혼 안 맡겨요.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안 맡기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의 복을 더 더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에 평안이 있고 밖으로 사랑이 있고 하는 일에 형통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전인적인 주의 축복입니다. 그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진리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한 자여서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참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낙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내리워지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